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요, 제목을 여호와의 제사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 두 아들, 그러니까 목사님의 아들 둘이란 얘기예요. 지금 제사장 가문의 두 아들이 완전히 이 예배를요 무시해버린 거죠. 나중에 죽게 됩니다만요,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오늘 답을 좀 얻어야 되겠고요. 내 인생에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자자손손까지 전달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오늘 확인해야 되겠고요. 한 주간 동안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제요 경미한 사고를 났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붙이니까 하나님 하실 일 있잖아요. 그죠? 아무 문제 될 게 없는 거 있죠. 한나의 문제, 이 시대의 개인의 문제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뭘 원하신지를 봐버렸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되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 시대적인 요청을 정말로 봐버려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한나가 한 기도를요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요. 한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왜 칠판을 쓰십니까? 글씨도 못 쓰시면서. 여러분이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고 듣고 여러분 쓰잖아요.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딱 뒷문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각인해야 돼요. 또 적어놨더니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줬는지 또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칠판에 적는 것이니까요, 이해하시고요. 또 이 목사님은 많이 읽으십니까? 왜 읽는 줄 압니까?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성경 안 읽잖아요. 솔직히 안 읽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내가요 읽고 고백했더니 흑암이 무너지는 거 있죠. 이거 당연히 읽어야겠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왜 나는 이렇게 뭐가 막히냐, 절대 불가능하냐, 왜 이렇게,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진짜 말씀대로 믿고 여러분 고백만 해버리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은 간구해라,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것을 알고 있던 초대교인들은요 이렇게 기도해요.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한마디로 이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은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기도의 사람이면 돼요. 1985년도에 미국에서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가장 전 세계에 땅콩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데가요, 엘가나도주예요. 미국에 지금 한 50%를 지금 생산하는데, 이 땅콩을 하기 전에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온통 목화밭이에요. 목화밭.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벌레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 목화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솔직히 그 몇만 평의 어마어마한 땅에 목화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때 그 목화 재배하던 사람들과 찾아와가지고 뭐 했냐, 목사님과 예배를 드린 겁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 반드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잡고 반드시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기도하자. 그 기도하고 마음을 담아서 응답을 받았는데, 너무 땅이 비옥한 땅이니까 여기는 다른 거 말고 땅콩을 심어야 된다. 이래 완전 대박이 나버린 거 있죠. 오히려 뭐라고 고백했냐, 다 목화가 죽을 때는요, 막 너무 어떻게 할지 모르다가 지금 응답받고 나니까 뭐라고 하냐, 그 벌레가 없었더라면 어찌했을까. 오히려 벌레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여러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걸 줘놨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왜 그렇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냐, 사탄의 기업이 있다니까. 지금요, 사탄의 기업이 뭐냐, 사람을요 전부 다 나 중심으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사탄이요, 나밖에 모르게 만들어요. 나를 지탱하려고 봤더니 거의 사람들이요, 이거에는 뻘깍 가르더라고. 돈밖에 모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공이 뭔지도 모르고요, 성공을 위해 달려갑니다. 이게요 사탄의 기업이에요. 되게요, 지금요 저 3단체나요 종교단체들이 또 다른 나를 찾아라 이러놓고는요 귀신 들리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다. 여러분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나밖에 모르게 된 거예요. 내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인생은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요, 이 사탄이 얼마나 작품을 만들었는지 압니까? 작품을 만들었는데 어떤 작품 만들었냐, 뭐든지 문제만 생기면요 무당 찾아가게 만든다니까. 귀신같이 말이죠. 심지어 아니 뭐예요, 그 문이 좁으니까 네 학과만 다니다가 경운기가 들어가야 돼. 근데 나무가 하나 있네. 그걸 뱉더니요 당장요 눈이 튀어나와. 눈이 튀어나온 게 어떻게 튀어나오니까 징그럽게 튀어나와. 대번에 단골래 말합니다. 뭐 나무 뱉어? 얘도 동돌았구만. 왜 그냥 뭐를 하고 읽으라고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전부 찾아갑니다. 점술 지금 한 해에요 인터넷에 점괘 있잖아요. 글이 흘러가던 게 몇 조라네요 지금요. 전부요 종교는요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왜 죽어있는 거다 빌어버리냐고요. 그럼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반드시 사탄이 완전 작품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다 미치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우울증 약을 먹는 사람이요 30% 달합니다. 지금요 보통 일 아닙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거를요 사탄이요 유산을 남겨버린 거예요. 후대에게. 어떻게 유산을 남겨놨냐, 전부 다요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만들어버려요. 아니 건강한 사람은 밥 먹고 잘 자야 되잖아요. 잠이 안 와.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반드시요 영적 문제 오니까 해결하려고 뭔가를 찾았는데 결국 이 일이 몰아가 버려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뭐가 오냐? 정신 문제가 옵니다. 정신 문제가 오면요, 육신이 말을 안 들어요. 육신 문제 또 따라와 버립니다. 결국요 어디 가냐? 시달리다가요 죽어서요 어디 가요? 내세. 천국이든지 지옥이 안 돼. 지옥 가게 되죠. 내세 문제. 이걸요 그대로 대물림 시켜버립니다. 후대에게. 아니 엄마가 그렇게 춤바람 나가지고 돌아다니니까 딸은요 막 징글징글 해가지고 안 그런다는데 지가 더 열심히 그러고 있네. 이게 대물림이라니까요. 사람의 힘으로 그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요 진짜 이런 현장을 두고 조금만 기도해라. 하나님 저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습니다.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니까. 반드시 구원자는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인류 역사상요 처녀의 몸에서 난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맞지요? 구원자의 길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가 기도할 때 사단이 벌벌벌 떠는 거요. 여러분요 정읍당을 임마누엘 정읍교회에 맡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가능하다니까요.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또 그냥 예수 믿는 거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알아요. 대충 믿는지 이용해서 믿는지를 알아. 진짜 오직으로 믿어버리면요 벌벌벌 뜹니다. 가문의 영적 문제 적어도 끝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오직 되면요 유일성의 응답을 주십니다. 유일성의 응답을 주세요. 그 응답이 뭐냐?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려야 돼요. 마귀 나라 무너져버려야 된다니까. 이걸 쉽게 표현할게요. 이게 안 무너지면요 맨날 집에서 싸움질밖에 할 게 없습니다. 사단이 나라가 있으면요 맨 원망불평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성의 응답 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재창조가 뭐냐?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예수 믿게 해줘라. 그게 재창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했잖아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만큼은요 이런 신자는 없어야 돼요. 엄불교 신자는 없어야 돼. 이건 또 뭔 말이래요? 사사건건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다 교만까지 하네. 이런 신자는 우리 교회에 없어야 됩니다. 아멘. 없어야 돼 이런 거. 누구 쌉쓸함지도 말고 말이죠. 여러분은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최고의 축복으로 응답으로 누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뭘 원하실까 질문하고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요 지금 진짜 위기 시대가 왔어요. 위기 시대. 교회의 위기 시대가 왔다니까. 미자립 교회가요 80%가 넘고요. 지금요 그나마 교회가 문 닫는 교회도 많은데 다 큰 대형 교회가 무너지면 전부 모슬렘이 다 사가버리네. 근데 미자립 교회에서 진짜 위기입니까? 아니 교회가 다른 시설로 팔려서 그게 진짜 문제입니까? 오늘 그것 좀 한번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교회의 위기인데, 위기시대. 오늘 보세요. 홈리와 비네아스 성전에서 이상한 짓만 하고 말이지요. 여러분 성경의 교회는요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한 교회,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러죠. 내 속에 임했어요. 이것도 교회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 1절부터 14절 지금요 120명이요 모여서 지금 오로지 기도에 힘쓰잖아요. 지금 이런과 똑같이요. 모이는 교회. 그리고 어떤 교회가 있냐, 3장부터요 28장까지는요 현장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복음 전해가지고 지금 역사가 일어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현장 교회, 내 속에 임한 교회, 모이는 교회, 교회 종류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요 그 교회, 모이는 교회에 세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저는요 17절 누가 나오냐면요 홈리와 비느하스 교회. 또 누가 나오냐, 누구지요? 엘리. 또 누가 나오냐,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오늘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은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홈리와 비느하스 교회의 인생 사실입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한마디로요 의식주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의식주만 알고 살립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의 인생 사시면 안 됩니다. 엘리는요 완전 무능한 교회입니다. 어느 정도 무능하냐, 문제는 봤는데 답을 못 줘. 분명히 너 지금 잘못 지적했잖아요. 아들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말해놓고 진짜 답을 주지 못해. 지금요 임마누엘 정읍교회 말고 정읍의 교회가 300군데가 넘는데요 제일로 내가 듣기 싫은 소리가 뭔지 압니까? 목사님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서 물어보잖아요. 답을 안 줘. 뭐라고 말하냐, 같이 기도합시다. 요게 답이라. 여러분요 성경에 우리 인생사가요 답이 다 들어있어요. 어찌하여 성경을 통해서 답을 줘버리면 하나님 역사를 할 건데 말이죠. 여러분 무능한 인생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완전 결론 내버려야 돼요.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무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시대 문제도 알고 뭐지요? 답도 정확히 제시했습니다. 언약기 운동했잖아요. 미스바 운동 일으켰잖아요. 하물며 뭐요? 다윗과 같은 제자 길러내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이런 인생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왜 이렇게 피곤하냐, 참 인생 살기 싫다 이런 고백이 있는 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요 두 가지 속에 들어있어서 그래요. 의식주만 알고 진짜 이 땅에서 뭐를 하고 살아야 되는 사명이 안 나와버리니까 답답하고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무엘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요? 예배. 예배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져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보게 돼요. 요 흐름을 못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답답해 보인다니까. 전 무당들은 2년 전년에 하면 답을 시원하게 줘보잖아요. 흐름을 못 봐서 그래요. 지금 이 사람을 딱 쳐다보면 아 복음을 알랑말랑한 시간표구나.
이 사람에게는 이 기도가 조금 더 해야 되는 시간표구나. 정확히 보이잖아요. 흐름을 못하면요, 못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시간이 되어버리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요.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데요, 여러분의 자녀, 지금 서울에 있는 자녀에게까지 영적으로 전달돼요. 영적인 파장이 전달돼 버린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가문에 흐르는 그 맥락이 끊어져 버려요. 저주가 끝나야 하잖아요. 그죠? 그게 예배 때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리고요, 오력이 회복됩니다. 오력.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까지 회복돼 버려요. 언제요?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셔요. 진짜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빛의 경제를 주신다니까. 지금요, 현장의 모든 돌은요, 흑암 경제로 다른 들어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예배 축복 누린 사람에게,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안 빠질 사람에게 경제, 빛의 경제를 주신다니까.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아직도 세상이 좋은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이 맡길 수가 없는 거라. 좀 제발 맡겨줄 수 있는 상태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나 전도와 선교와 이 영혼 살리는 것 때문에 쓸 거야, 교회를 위하여, 이러면 문 열어볼 건데 말이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말씀 열어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요, 맛을 본 사람은 이 말이 진짜 이해돼요. 여러분 예배 성공한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요, 자녀들까지요, 만사 형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요, 전도도 해보고 연구도 많이 해봤거든요. 왜 장애자를 낳지? 왜 있잖아요, 왜 이렇게 눈이 하나 없다든가, 뭐 좀 이렇게 불구자가 나온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거의 다요 우상숭배였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다닌 사람은 종교생활 해버린 사람, 그렇게 돼버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요, 그러면 그게 문제냐? 아니요. 그 어려움을 줘서 인생이 뭐냐라고 질문하다가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문제가 아닌 거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요, 오늘 홈리와 비누아스는 뭐라겠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이래가 저주받아 버리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내 인생의 예배가 가장 우선이고 중요하다라고 고백될 때 여러분의 모든 주의가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시공간 쪽으로 해서 만남의 축복도 줘버리고요, 또 후대까지도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요, 이 예배 축복 최고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피로 값주고 샀다라고 합니다. 뭐요? 교회를 자기 피로 값주고 사.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인생이, 예배하는 인생이 사람으로서 가장 최고의 행위입니다. 예배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위기를 만났다, 교회가 위기를 만났다라고 지금요 계속 말하고 계십니다. 지금 교회의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위기를 막아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위기. 교회의 위기를 막으려면은 교회의 위기가 뭔지 알아야 하잖아요. 오늘 이 말 진짜 알아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면 여러분요 응답받는다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잖아요. 그랬더니요 다 말합니다.
교회의 위기가 뭔지 압니까? 엘리야 운동에서 이게 위기인 겁니다. 누구한테 팔렸다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요 왜 그렇게 신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저 청량리에 바퍼 목사님 있잖아요. 바퍼 밥을 퍼주는데 얼마나 퍼줬더니 국가에서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밥을 퍼주더만.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한 번도 예배 때에 말씀이 나오질 않아요. 자기 인생 경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예자도 안 나옵니다. 교회가요 밥이나 퍼줘야 되는 데가 아니라니까. 또 뭐 있습니까? 세례요한 교회 다니면 달라야 된대, 착해야 된대, 멋있어야 된대. 뭐 맞아요, 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진짜 위기는요 이런 것이 위기요. 지금 교회에서는 뭐 해야 되는 줄 압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운동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라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어요.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 세워요. 선지자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제사장은 너희 죄 문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 또 왕은 권세를 나타내잖아요. 이 세 직분을 세울 때요 기름을 부어 세워요. 그리스도란 말이 뭔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그 직분 권세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몰라가지고 전부 다요 교회 가면 착하게 밥이나 퍼주고 구제나 하고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때문에요 대한민국의 재앙이 얼마나 지금 들이닥치고 있는 줄 압니까? 지금 말해야지요.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흑암 사탄이 있다. 그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말해야지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노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말해야지요. 이런 말을 안 해주니까요 교인들이 희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밥을 먹는 건지 막는 건지 말이죠. 그리스도 운동합시다. 이걸 해야 진짜 위기 막아져요. 아무리 대한민국에 뭐 세금 뜯어다가 밥을 퍼준들 의미 없습니다. 진짜로 낚시를 해주려고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법을 알려줘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위기 막아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말하면요 저주 받을 수밖에 없어. 왜요? 사탄이 무너지질 않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선포될 때 사탄이 무너지는데 그거 안 해버리면 사탄이 가지고 놀지요. 그리고 교회 위기 막아야 됩니다. 실컷요 예수님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사복음서에 증명을 해놨잖아요. 다 보고요 뭐라고 하냐,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럽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또 잘못 깨달아버린 겁니다. 언제 잘 먹고 잘 삽니까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인 것만 요구하는 신앙 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인 것을 말하는 건 저 귀신들이나 하는 거고,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잖아요. 여러분요 진짜로 눈에 내 문제 해결하는 거 말고 진짜로요 아무리 어려워도 세계보고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3장부터 28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요 다 현장 문제에 다 빠져 있습니다.
현장 문제에 빠져 있는 거 그거 가서 답을 줘야 하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요. 그리스도를 백성이 전파했더니 뭐냐? 안진뱅이와 그죠? 귀신 들린 자와 중풍병자가 다 나와버리잖아요. 그 성에 큰 기쁨이 메울잖아요. 정읍 땅에 이렇게 종교성으로 무너져버린 이 땅에 임마누엘 정읍교회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요 완전 빛이 전달될 거예요. 저는요 기대됩니다. 수년 내에 대표적인 교회가 되고 모델적인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요 아주 밑 베이스가 되어줘야 돼요. 탄탄한 베이스가 되어줘야 됩니다. 아까처럼 엄불교 그런 인생 안 살아야 된다니까. 알아들었나? 여러분이요 지금 성도들은요 의식주만 알고 살고 있고요, 우리 랩런트들은 가치관과 정체성이 완전 흔들려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현장에는요 이 귀신판이라 어깨에 지금 조상이 앉았다니까 겁먹고 교회를 못 와버리더만. 참 그 새신자 무당이 한마디 던져보니까 겁먹어갖고 어깨에 조상신이 앉았다고 그 말을 해본 바람에 말이죠. 지금요 전부 다 지금 현장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요 어떤 답을 가지고 있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려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봤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러면 지금 목사님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봤습니까? 저 지금 일으키면요 교만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저한테 하나님 아직 시간이 안 주시겠죠. 근데요 더 큰 능력으로 많이 행하셨습니다. 진짜요 정신병자 많이 돌아왔잖아요. 그죠? 여러분요 이 시대에 진짜 교회의 위기를 막아야 되겠습니다. 자, 위기를 막을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 어떻게 위기를 막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요 꼭 말하고 싶은 겁니다. 구약의 대안이었어요. 어떻게 저주재앙이 무너졌냐 보니까는요 시대마다 노예 때요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깨달아 버리니까는요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와 버립니다. 또요 포로로 잡혔다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을 알아들어 버리니까 돌아와 버리잖아요. 포로에서. 또 지금 로마에 속국이 됐는데 뭔 말 알아들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알아들어 버리니까 지금 속국에서 해방돼 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요 진짜로 교회 막는 위기 막는 대안은 뭐냐? 이걸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새 절기로 충만하셔야 돼요. 6월절 너의 모든 저주는 넘어갔다. 오순절 광야 같은 생활에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너는 수장절 천국 백성이다. 그거 잊어버리지 마라. 믿습니까? 그것이 대안이에요. 그거를 신약에 들어와서 완전 성취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이 138이에요. 138. 이게 대안이라니까. 이 사실만 알면요 전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로 누리라고 제가 저기 뽑아다 놨는데요 777 나중에 기도하시면서 읽어보시면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위기 막는 대안은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정읍교회가 위기를 막는 교회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위기 막아야죠. 아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요 반드시 237과 관계가 있어야 돼. 여러분요 선교 헌금 꼭 하세요. 여러분요 237 나라가 관계가 있어야 된다니까. 앞으로 여러분 일도요 237 나라와 관계 있지 않으면 여러분 밥 못 먹어요. 이제 AI 시대 돌아오고요. 이제 앞으로요 지금 완전 많이 바뀔 건데 빨리요 세계까지 눈 떠야 돼요. 그래서 좀요 영어가 안 되는 분은 영어 잘하는 사람 해가지고요 빨리 외국의 홈페이지까지 올리고 그래서요 세계까지 뻗어가 버려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산뜰을 회복하는 교회로 서야 됩니다. 임마누엘 정읍교회. 세 가지 뜰 아시죠? 그리고 렘넌트 후대, 렘넌트 살릴 시스템이 가동돼야 돼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 열어야 됩니다. 미국이요, 금요일부터 쉬는 그 나라로 돼버려 가지고 어마어마한 흑암이 들이닥쳤습니다. 완전 파 마시고 놀고 완전 마약 난리 났습니다. 지금요. 이런 금토일 시대 우리나라도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는 그걸 막아야 돼요. 금토일 시대에 아이들 모아놓고 진짜 인생 왜 살아야 되는지 알려줘야 돼요. 그 기도를 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138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면 여러분은요 이것 됩니다. 여러분에게 사람이 모여져요. 꼭 하셔야 됩니다. 138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면 여러분 뭐가 된다고요? 플랫폼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죠? 우물을 하나 파놓으면 많이 오잖아요. 그죠? 플랫폼. 내가 힘이 있는 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붙어요. 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요 말씀에 길들여져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잡고 현장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확인해버려야 됩니다. 그것보다 뭐라고 하냐, 파수망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일주일 동안 한 번만 리바이브를 해보시잖아요. 여러분 영적 상태 안 무너져요. 힘 빠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 777 기도를 제가 해놨는데요, 그걸로 소통하는 겁니다. 아니 핸드폰에 칩이 들어있으니까 소통되잖아요. 그처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요 전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루를 살아도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 드리다가 멋진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사무엘 이 세 명의 참으로 인생을 통해서 진짜 어떻게 사는 인생으로 가야 되는지 참으로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위기를 막는, 교회 위기를 막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